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최강의 한파 속에서, 폭설 속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 승리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빛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든 최강 한파가 오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행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처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말씀에 이렇게 주제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주제만큼은, 제목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제목 강조하지 않는 건 아시지요? 오늘만큼은 꼭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양손에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복음으로. 사실은 거기 끝에다가 만자를 붙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요. 이런 독선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건 다 양보하고, 세상 건 다 뭐랄까요,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지라도 우리가 일평생 절대 절명 잊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만 신앙생활해야 하고, 복음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비장하게 시작하실까? 아마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바울 때에도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신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그 전에도 많은 환란이 오니까는 세계 각지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전국의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하고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마루로 있는 교회에 우리는 항상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쿵탕탕탕 뛰어다니면 장로님이 이래! 뭐고 막 우리는 혼났습니다. 풍금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타를 친다든가 이런 드럼을 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막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무슨 뭐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막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나가서 뭐냐 귀신을 쫓는 막 그런 뭐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 신앙을 가진 분들이 조용조용히 또 보수적인 신앙인 분들이 와 이런 별천지가 있나 이렇게 놀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봤더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멘 소리가 다르고요, 찬양 소리가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르고 막 성도들이요 이 교제하는 모습이 생동감이 다릅니다. 뭐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사모하다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차피 생활권이 노마기 때문에 잠시 유월절을 지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마에 가가지고, 노마 아시죠? 그 시대에는 세계의 심장부, 세계의 수도가 노마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노마를 통한다. 그러니까 이 노마에 가가지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노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제대로 신앙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득실거려요?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잘못된 비진리, 다른 교훈, 예수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정통성이 없어요. 어떤 신앙의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들이 뭐 말을 하면 혹하니 그럴 만한 관심 있게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노마서를, 서신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 노마서는 일명 신학에서는 아주 논문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논문, 신학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책이 바로 노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노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오직 예수님이 이쪽에 동쪽에서 온다 서쪽에서 온다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라. 오직 의인은 복음 위에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로 염려하고 힘든 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이제 믿음의 뿌리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노마 교육처럼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과연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그래도 근근히 버텨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이나 다른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도 지옥 가고 가정도 파탄당하고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에서, 즉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 시대도 2000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흔들리지 말고 이단에게 미혹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성경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칭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탄교회라고 있습니다. 사탄교. 별게 다 있죠.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교가, 그걸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탄교. 그 사탄교의 첫 번째 뭐냐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 좋잖아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뭔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 생활이야. 할렐루야. 이게 사탄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벌써 차이가 딱 나타나죠. 사탄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듯해요? 안 그럴 듯해요?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시키는 거 안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도 그 교단 들어가고 싶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뭘 이 추운 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주인이나 된 것처럼 이래야 합니까?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예수라든가 자기가 구원주라든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자기만을 신격화시키는 게 이단의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 단체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 일. 할렐루야. 이게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예요. 두 번째 특징은 사실은 이쪽은 첫 번째 이단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이 있고 지혜만 있으면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만희가 자기가 뭐 부회사 성령이래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자기를 믿어야,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와서 자기들만이 들림받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거 말 같지 않는 말인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3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우리 받지 않습니까? 네? 왜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다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간단한 기초 같은 진리인데요, 그게 만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럴 만한 교리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현혹시키니까 그런 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유치원생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교회에 심지어 목사님들, 중직자들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10배, 20배 더 교회를 흔들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제 갖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오는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시간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왜? 과거는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해석이 되는데 미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일명 다미선교회라고, 우리 동기 중에서 두 사람이나 있었다니까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그때요, 대한민국이요,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저녁 12시에 온다고. 이 말에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수만 명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에 속아서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아요?
1992년 10월 28일 12시 넘어 딱, 그죠? 29일 돼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우리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예를 들면, 너 우상 숭배해. 절간에 가서 절을 해. 너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내. 지금 이런 걸로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네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666에 대해서 무슨 목사님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 말씀 들으니까 이거 5년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오시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연애 편지가 아니라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막 편지를 보냈어요. 너 지금 공부해야 할 때가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녀야 할 때야.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읽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5년 안에 틀림없이 오시겠더라고. 근데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고. 그때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그래서 책에 바코드가 나오는데, 봐라, 저게 6666이다. 그거 진짜 우리의 어디에? 이만한 손에다가 찍을 거다. 처음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교회마다. 어쨌든 중간 다 빼버리고요.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200년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이슈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 의회에, 그들은 시대라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몇백 명이 의사당을, 의의를 점령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폭동을 일으킨 배우들의 실체가, 우리는 뉴스만 보니까 모르는데, 그들의 배우에서 실체에서 움직이는 실세들이 있는데, 그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알파벳으로 대문자 Q 언론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Q 언론. 다시 얘기할게요. 생소하시죠? 근데 이런 단어가 이제는 666이나 바코드처럼 이제 뉴스나 여러분의 카톡이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그런 용어를 들으면서 살을 때가 이제 금세 올 겁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올 거예요. 왜요?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DNA를 다 파괴시키고 혼란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화시켜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 다음에 2차, 3차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마나 손목에다가 표를 이제 받게끔, 그 표를 666 짐승의 표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화이자 백신이라도 이런 백신의 이름이 있는데, 원래 그 이름이
루시퍼 레이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루시퍼는 아시죠? 마귀, 누시엘, 타락한 마귀라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게도 희한하게 그 기호가 있죠. 모든 거에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에 백신의 기호에 06, 06, 06. 그래서 0을 빼고 연결하면 666이 된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다 알파벳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귀 하면 666 수가 나와요. 네로 황제도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어떤 분은 김일성도 숫자가 666이라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뭔 줄 아시죠? 888이에요. 하여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그걸 주장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단체의 핵심이 이번에 의회를 점거한 미국의 그 사람들의 실체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언론을 TV나 신문이나 언론을 저는 많이 믿으면 50% 믿고요. 20% 30%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방송을 해보지만은 방송은 뭔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설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80%는 고사하고 50%도 다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그들의 주장이에요. 언론의 주장이에요. 전국에 확진자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단체가 상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께서 대대적으로 이 퀴어넌에서 강조하는 그 실체를 그대로 갖다가 그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 때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666 표를 받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일단 이상하게 여기고요. 핸드폰도 다 껐고 거기에 참석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또 저를 위한다고 미국의 분들이 막 한 얘기를 그 단체에서 만든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면서 목사님이 꼭 널리 퍼뜨려야 돼야 합니다. 내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백신이 666으로 가는 과정이다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우리 가까이 뭔가 666에 대한 실체들이 조금씩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럼 바코드나 이런 얘기 666 나오면 부분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3분도 안 걸리면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아세요? 우리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 재정부에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주정헌금이나 11조나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를 좀 이렇게 주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은 돈밖에 모른다고 그 주부에다가 계좌번호를 올려놓냐고 내가 그 말이 상처받아가지고 뺐거든요. 나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목사님 올려주세요. 몰라서도 못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난주부터인가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계좌번호도 다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근데 우리 송영은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가? 그 가정 3명이서 주정헌금을 주정수 집사님 여기 계시네. 주정헌금을
3명이 올려놨어요. 아니, 보내왔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왜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농협에 문자가 뜨면요, 신협에 문자가 뜨면 제가 누가 얼마 했는지 다 이름까지 기억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하여튼 QAnon이라고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만 갖지 깊이 빠지지는 마세요. 그들은요, 이 5G 보고 그냥 5G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원인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거기를 막 불살르고 지금 폭력태를 일으키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아닌 말 같고요, 지금 현혹시키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백신 맞지 말아야지, 백신 맞으면 쉽게 말하면 들림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안 해보실래요? 백신 맞으실래요? 안 맞으실래요?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에 가면 백신 맞는 순간에 여러분은 들림 못 받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때는 진짜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현혹되어 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의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홈쇼핑 봐봐요. 홈쇼핑 보면 나는 다 사고 싶대요. 진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참는 거지 다 사고 싶더라고. 그리고 저번에는 뭐 이렇게 방송에 걸렸지, 뭐 이게 매직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화장실에 그죠 찍찍 뿌리면 이렇게 뭐라고 그래, 넣는 거, 뻘 넣는 거, 그걸 하다가 내가 돈 아낀다고 그걸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실구적으로 쭉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사모님한테 막 그지, 저거 사자, 내가 빨리 사놓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사가지고 했더니요, 웬 걸 다 떨어졌어요. 지저분해서 아는 것만 부디야. 그 다음에 유심히 봤더니 그 광고 안 나오더라고. 홈쇼핑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홈쇼핑은 차라리 한번 샀다가 망하면 다음에 안 사면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한번 이단에 잘못된 길에 빠지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고, 진짜 여러분 그 길에 들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한 분별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말씀 위에 오직 복음 위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제가 노아 선생님, 노아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그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시대에 믿음을 많이 유혹하고 현혹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음성 듣고 방주 짓는다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다니까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요,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말든 묵묵히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죄수들이 갇히는 독방에 노마 감옥에 갇혀서 그 처절하게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지더라도요, 한 번도 폭력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도, 야,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관용해야지, 폭력을 선동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복음으로만 그의 신앙을 좁은 길을 갈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진짜다 저기 진짜다, 속지 마요. 제가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인데 비교 중요하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자기들만이라는, 자기들만. 우리 단체에만 들어와야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고, 뭐만 해야 구원받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의에 다른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덕목상은 될 수도 있고
신앙상에 약간 유익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인 쫓는 능력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오늘 강단에 제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만 귀담아 들으세요. 나의 생애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 다른 거 현혹되지 마세요. 좀 답답한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고 좀 그죠? 뭐 시시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맨날 그 시시한 물 먹어야 하고 시시한 엄마 밥 먹어야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거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고요. 꼭 아주 막 진짜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한테 훈계오고 있네. 카톡 보내가지고 막 이런 영상 보내가지고 맞으면 큰일 난다고. 백지만 교인들한테 잘 알려주라고. 맞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예의 없이 경우 없이 세상의 어떤 법을 보셔봐요. 선악과도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인 데야 놓으시고 누구나 보면은 마귀의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할도록 해놓으시는 것이지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자꾸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먼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들을 결속시키려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강조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있어봐. 이거 이제 교계 가요. 이거 갖고 또 한번 쑥덕거릴 거야.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안 맞아야 하는가. 아니 저는 맞아도 제일 늦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양보하려고. 여러분 먼저 맞고 하시려고. 아니 얼마나 세상이 웃기는 줄 알아요? 엊그제 영국인가 어디에서 103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백신을 맞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103살에. 그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터넷 댓글을 뭐라고 달아요? 아이고 104살까지 사는 노인 양반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그걸 맞았다고 좋다고 씨고 방송 나오냐고 또 막 악성 댓글 달고 난리대. 사람들이 그래요. 맞을 수도 있지. 여러분 하루를 살도 이틀을 사는 건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2021년 한 해는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우리 신앙을 뿌리채를 흔들 수 있는 이단의 다른 교훈들이 생각지도 않은 신조어들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밀물듯이 밀려올 겁니다. 아까 썰물이라고 그랬는데 밀려오듯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묵히 차라리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성경 읽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성교단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기에 우르르 딸려갔다가 여러분 영혼을 마지막에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다미성경 우르르 따라갔다 그 영혼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유병원이라 구원 빠지죠. 우르르 따라갔다 그 영혼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이만희 우르르 따라가 그 영혼들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밖에도 우르르 따라갔다 그 영혼 누가 책임져 줄 겁니다. 내 영혼을 책임질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런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무슨 백신을 맞으면 퀴어는 단체하고 결속이 돼가지고 이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과정이라고. 설령 그게 진리는 아니죠. 100%. 설령 그런 과정이 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666 표는요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만천하에 알게 그런 분별할 그럼 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확신이 섰을 때는 666 표가 이게 뭐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조심스럽네.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의 생명과 그의 신앙 목숨은 날아갈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했다 충성진주가 내가 내 생명의 별관을 내게 주리 약속하시잖아요. 오직 현혹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이 잠깐 요동칠 수는 있을지라도 거기에 절대 마음 두지 마셔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2011년 한 해 정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